오늘은 추석 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620년에 미국에 상륙한 청교도들이 있었죠. 1620년 9월 6일이죠.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 핍박을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의 미 대륙에 도착하셔가지고 혹독한 그 겨울 6개월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나서 44명의 그 같이 움직였던 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수확을 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저희 교회는 추석 감사주일로 드리고 있죠. 추석 감사주일이라고 할 때는 저는 더 많은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되고요. 추석이라는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의 하나가 되는 의미를 더 묵상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선한 우리 교회는 50년이라는 생명 역사를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다. 그 얘기는요, 50년 동안 매년마다 추석 감사 주일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감사의 시간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50년 동안 저희들 이 귀한 교회에서 지금까지 달려왔다는 것은 한없는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요. 5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얘기하면 희년을 얘기를 합니다. 49년 지나고 나서 출발이 50년이거든요. 희년에서의 추석 감사주일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감사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볼 때요, 우리가 외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얼마나 많은 남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것을 보이고 있는 애 있지 않고요, 이 열매라는 것은 결국은 생명에서 나오는 당연한 결과라면은 올해만큼은 이번 추석 이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지, 그 감사가 정말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더 건강해져서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감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제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이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50주년을 계기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를 드려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은 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절 같이 볼까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그리고 5절 앞부분에 또 같이 볼까요? 5절 앞부분에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두 구절 안에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제가 정리를 해보시면요, 사실 우리는 인간이라는 것은 죄성 때문에 이 세상에서 처절하게 안고 아파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냐면 관계의 단절입니다. 대표기도 하신 우리 집사님께서도 그 고백을 하셨어요. 정말 남들을 더 돌아보고 열심히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내 앞에 들어닥친 문제, 이것이 사실 집사님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모든 분들의 고백 그 자체입니다. 열심히 달려오셨고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너무 감사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계기로 다시 한번 본질로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가 진정으로도 감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할 때요,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죠? 너희는 가지다. 죄로 인해서 깨지고 아픔 상처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그 관계가 주님 안에서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끈끈한 관계로 회복 주심이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의미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 인한 그 막힌 담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보면은 그것이 정산이 안 돼가지고 너무 몸부림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다시 받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고백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입니다. 가지라고 할 때 의미가 어떤 의미죠? 리모델링을 완벽하게 한다고 해서 완벽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 안에 내가 여러 가지 완벽하게 준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한 가지입니까? 아니죠. 가지라고 하면은 최소한도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님과 완전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에 대해서 누구도 의심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새 생명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삶 순간순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느냐라는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문제에 들여닥칠 때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할 때 그 문제에 우리가 빠져들어가지고 힘들어하고 위축될 때가 많았지만은 그 문제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가지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 그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40년 광야 생활, 주님의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 기둥 속에서 불평불만 힘들어하는 그 백성의 모습이 어쩌면은 저희들 안에도 가끔씩 어떻게 되죠? 드러납니다. 우리가 빌바를 모르고 막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그 간구, 그 탄식 소리 우리는 듣지 못하고 오히려 내 자신의 그 탄식 소리에 붙들려서 더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이 사탄이 원하는 거고요. 본의 아니게 우리도 같이 흔들려 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선포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붙어 있다는 것은 내 힘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붙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주님 앞에 붙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순간순간 고백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가지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공급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전달하는 겁니다. 채널이란 뜻이죠. 이것이 통로란 뜻입니다. 우리에서 그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우리한테서 딱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전달돼야 되는 것이 가지의 사명입니다. 오늘 두툼한 감사헌금 봉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생명의 풍성함이 계속적으로 전달될 때 이것만한 축복과 은혜가 없습니다. 50주년 새로운 출발 선한 우리 교회, 이 부분에서 더 차고 넘치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은 몸이 많이 피곤하고 지쳐 있고 경기하고 막 쓰러지고 있는 목사님 지금 마음은 그래도 이 좋은 땅을 밭갈이를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사실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앞부분에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완료형입니다. 이 완료형에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전제 조건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도전하고 누려야 될 것은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지금 감사, 앞으로 더 놀라운 감사로 바뀔 줄 저는 믿습니다. 어디 안에서? 주님의 이 풍성하심에 함께하심, 그 약속 성취에 함께하심. 그리고 어쩌면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방황하고 힘들고 막 어려울 때 성령님이 저희들 안에서 탄식하면서 저희들 위해서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희들을 보시고 중보 기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셨나요? 진정한 감사는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감사함도 중요하지만은 예배 마치고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저희 삶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나를 가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기필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산 제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룻기에 나타나요. 룻기의 시어머니가 이름이 뭐죠?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은요, 정말 처절하기 그지없어요.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과연 살아 있을 것이냐라고 의심할 수 있고요. 정말 하나님 그렇게 믿으려면 차라리 믿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의 며느리, 인생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제 절망 그 자체인 그 며느리 누구죠? 룻의 고백을 통해서 나오미가 최소한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드러냈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성경 말씀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도저히 여기서는 모압 땅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래가지고 나오미가 다시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가기 위해서 며느리를 다 돌려보냅니다. 너희들을 믿던 그 신에게로 가라. 더 이상 너희들 나를 따라와가지고 자식을 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너희들 인생 이대로 끝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참 멋있는 시어머니 같아요. 그런데 첫째는 보냈어요. 둘째는 안 가겠다고 고백하는 중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 주위의 분들이 이런 고백이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공,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고난, 돈 때문에 이 영향이 나가나요? 전혀 아닙니다. 나오미는 외적으로 처절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게 없었고요. 실패의 완벽한 샘플이 나오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큼은 그 어려움, 그 실패, 하나님의 그 벌하심 속에서 나오미가 철저하게 지켰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내 지금 인생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었어요. 그 고백 안에서 모압 여인,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 모압 여인이죠. 그 모압 여인이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간 중국에서 일어난 저는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한 장면이었어요. 중국에 지금 종교 탄압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잖아요. 새로운 학기 딱 시작되면서 광주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에서 그 학생들 입학하면 신입생들 입학하면은 신상 기록 카드를 받는데요. 그 중에 딱 보니까 광주 지역에는 이제 물질적으로 많이 발전된 지역입니다. 홍콩하고 가깝고요. 거기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딱 체크를 보니까 학교 당국 체크해 보니까 신입생 중에 200명이 종교 쓰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썼냐면은 기독교라고 썼어요. 이것으로는 지금 중국의 지금 환경에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종교 당국의 그 관련 선생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학생들을 불렀어요. 위협하고 협박하고 신앙을 포기해라. 아니면 이 학교 더 이상 다닐 수 없다. 그 학교가 그래도 나름대로 유명한 학교였나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 나니까 200명 중에 인터뷰하고 애들이 하나하나씩 떠나더라고요. 마지막에 얘한테 딱 왔어요. 동일한 협박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200명 중에서 199명은 알겠습니다. 내가 이 학교 그래도 다녀야 되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면 어떤 심지가 있을까요? 부모들도 사실 어려움 앞에서는 그러면 나 신앙은 내가 믿는 거니까 외적은 내가 내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 떠난 것도 너무 이해가 되고요. 당연한 지금 중국의 상황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남자애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선생님들이 앞에 쫙 앉아 있었거든요. 한 10분을 그 자리에 펑펑 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놈이 우리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했는데 그 애가 고백하는 것이 울고 나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짓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애가 이 학교에서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못 다닐까요? 다닙니다. 물론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 어린 심령의 이 고백이
어쩌면 진정한 신앙의 감사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온전한 관계에 있다면은 지금 우리가 겪는 그 모든 문제, 그 모든 아픔,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그 문제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번에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정말 전지 담임 목사님 쉴 시간 없이 달려왔거든요.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면은 나는 절대 그렇게 못 간다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참 안식이 필요하시니까. 그리고 사모님과 같이 있는 시간도 너무 없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24시간 사모님과 같이 지내시면서 그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만드시는 그 현장을 제가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과 저희들의 삶은 어떨까요?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감사는 외적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누리고 얼마나 즐기고 얼마나 형통한 것이 있지 않고 주님이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 볼까요?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물은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니라. 사실 이 말씀 오해의 소지들이 있어요. 분명히 오늘 말씀 시작 부분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내게 붙어있는 가지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내게 붙어있다는 것은 나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라지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번역상에 보면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한다? 이게 뭐지? 원어의 정확한 표현은요, 제거하다라는 단어는 잘라서 버린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문제가 있든지 상처가 있든지 위치가, 예를 들어서 그 해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음지에 있으면 이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거한다는 얘기는 원어의 정확한 표현은 들어서 높이 올려놓는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 본문을 읽고 너무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니 내 생명이 못 자라가지고 열매 못 믿는 건 내가 억울해 죽겠는데 왜 잘라버려?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신장로님 지금 열심히 지금 농사일로 지금 하시면서 제가 지금 말씀 나누는 부분을 잘 느끼실 겁니다. 이게 열매 안 맺 다 잘라버려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든지 그게 열매 맺을 수 있게끔 더 피땀 노력하시면서 그걸 섬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혹시 그동안 오해하시고 스트레스 받으셨으면 오늘 참 자유를 누리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서 올리셨다. 사실 돌이켜보면 저희들의 인생에서 나 하나님 열심히를 믿고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왜 아직 열매가 풍성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쩌면 저희들 지금 제자 양육, 제자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그 과정이 우리 안에 막혀있는 그 생명의 풍성함이 더 전달돼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막혀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과정이 제자 양육 훈련의 과정입니다. 좋은 땅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밭갈이를 해야 좋은 땅이 됩니다. 좋은 땅에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인생의 축복이 뭐냐면은 그 가지를 하나님 매몰차게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정말 제대로 연결돼서 제대로 통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손길에 맡기십시오. 괜히 그 훈련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러지 마시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제자 훈련 받으시면서, 사역 훈련 받으시면서 끙끙 앓고 막 허걱만 하지 마시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더 많은 햇빛을 받게 하시고 막혔던 부분들이 풀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십니다. 오늘 말씀 계속 나와 있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이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 그런 조치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고 어떻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인생 살다 보면요, 먼지 구덩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속적인 정결하심의 은혜, 어디에서 가능할까요? 말씀과 계속 가까이 하실 때, 성령의 터치에 순종하실 때 우리가 더 정결한 모습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주일날만 와서 예배 잘 드린다고 신앙생활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천국 티켓 확보한 것 맞습니다. 알거지로 천국 가는 것도 축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엄청난 축복 우리에게 주신 이상, 그래도 우리 안에 그 포스가 열매 아닙니까? 그 열매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주님이 드시고자 할 때 더 이상 저항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너 이제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청소 좀 해줄게 라고 할 때 맡기십시오. 그 순간 아플 수가 있습니다. 거절하고 싶어요. 내 안에 민낯, 내 안에 죄성이 아직 해결 안 된 부분, 그 아픔 상처 때문에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하면 피할수록 그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더 쓴뿌리로 그 아픔으로 우리를 결박하고요, 우리를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여시고 맡기십시오. 그 안에 참 자유가 넘칠 거고요, 여러분들 지금 누리는 이 정도의 축복과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10%도 안 됩니다.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새로운 50년 출발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더 정확하게 보시고 그 자리에 머물고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저희들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세 번째 부분을 보니까 우리 4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나와 있어요.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7절 보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두 구절이 지금 매치가 돼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 대한 요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역으로 하나님이 저희들이 주는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구약에서 내 안에 거하라고 고백하면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구약에서 누구만 이 자격이 있습니까? 대제사장. 그렇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신약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지성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자리만입니까? 여러분들 주중에 움직이는 모든 그 현장,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직장, 학교, 여러분들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지성소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 얘기는 역으로 당신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문을 내가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너희는 내 안에 있는데 왜 내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지 못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주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이 나를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 앞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문제, 나를 너무 괴롭게 하는 그 아픔에만 주목하고 있으면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사탄이 어쩌면은 장난치는 거짓입니다. 육체적으로 아프다고 생각해가지고 우리 전체가 아파서 사망의 구덩이로 빠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그 문제에서 어디로 돌려야 되나요? 주님에게로. 우리의 어쩌면은요, 주중에 저희들의 싸움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어디에다 먼저 맞추고 시작하느냐, 그 부분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이 나와 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 혼자 이게 하는 게 너무 쉽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단서를 정확하게 다셨어요. 한마디로 뭐죠?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문다는 자체는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른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 그렇죠?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과 얼마만큼 가까이 하느냐가 어쩌면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누리고 사느냐라는 석도입니다.
여러분 남을 속일 필요가 없어. 스스로 아십니다. 하나님 말씀 역사 지식으로 서재에만 배치되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검이십니다. 이 검이 주중에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저희들 심령과 골수를 얼마나 쪼개셨나요? 쪼개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확실하게 거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자체는 흑암의 권세가 그 안에서 도저히 권세를 둥지를 틀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5절 정확하게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말씀에 목숨 걸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자체가 죄송한 얘기지만 거짓입니다. 왜? 우리의 삶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기준이 뭐죠? 여러분들의 경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인데요. 우리 인생에서 이 세상에 성공하고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그 투자는요 상상 이상이에요. 자녀들의 이 세상에서 실패자가 아니고 날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투자, 어쩌면은 부모들은 된장국만 먹고도 자녀들에게는 그 한 달 수입 중에 50%, 80%까지 다 쏟아부어요. 축하드립니다. 괜찮아요. 그 역할이 있으면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 투자하는 금액 중에 그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있나요? 주일날 헌금? 11조는 당연히 하나님 거예요. 그거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했다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11조 말고 우리 자녀, 우리가 생명으로 정말 제대로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돈을 쓰고 있나요? 일부 예배 이제 주일학교 가서 열심히 섬기시는 선생님들 여기 많이 앉아 계세요. 그 어린 심령 여러분들 너무 정확하게 아시죠? 주일날 그 30분 40분만 가지고 그 영혼들이 완벽하게 바뀐다고 믿습니까?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생명이 더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생명이 더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좀 더 내놓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투자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개념이 없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게 과연 기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될까요? 미국이 1962년도에 법원 통과를 해가지고 성경 교육을 모든 공교육에서 철퇴한다는 지령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1962년입니다. 그 얘기는 뭐죠? 전체 미국은 하나님 축복 속에 달려왔죠. 1962년에 그 말씀을 거절한다는 그 선언하는 순간부터 영적으로는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62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축복의 역사 계속 오래 참의 역사가 왔지만은 지금 미국을 보십시오. 세상에 제 축복받은 외적인 모습이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최악의 그림이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어떨까요? 계속 어디에 투자하고 달려가실 겁니까? 결과는 벌써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이상 저희들의 인생을 통해서 더 멋진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도 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